선택받은 자여,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이 이 영상에 머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섭리입니다. 하늘이 침묵 속에 이미 계획했던 무언가의 성취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고통, 상실, 그리고 광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모든 광야는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은 거룩한 땅에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 속에서 금을 재련하듯이 옹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을 빚듯이 당신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세워진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들판에서 맹수를 상대하고 박해를 견뎌냈던 것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되어 하루 만에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당신 또한 그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죽기 위함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나오기 위함입니다. 원수는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속삭이십니다. 그것은 준비였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이었습니다. 고통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당신을 한 가지 진리로 일깨우십니다. 다가올 번영, 풍요는 허영의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져올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신이 이 메시지에 영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의 날들을 기록하시고 감옥을 궁전으로 바꾸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굴곡, 모든 넘어짐, 모든 눈물의 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하셨다면 다음 장은 패배가 아니라 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내내 너를 붙들고 있었다고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의 무게로 인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곧 받게 될 영광으로 인해 기록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대일 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오늘까지 보았던 모든 한계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당신에게 놓인 부르심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 지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를 관리하기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이 조각조각 흩어져 보였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까지 겪었던 모든 것, 즉 모든 싸움,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닫힌 문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수천 명에게 축복이 될 풍요를 위한 비밀 훈련이었다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긴 침묵, 고독,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인간의 눈에는 광야가 버려진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광야가 거룩한 학교입니다. 모래의 열기, 밤의 추위, 그리고 결핍 속에서 그분은 위대한 목적을 지닌 자들을 빚으십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단련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의 모든 걸음이 훈련이었습니다. 영광 없는 모든 새벽, 스포트라이트 없는 모든 날은 파라오에 맞서고 수백만 명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꿈을 꾸는 자 요셉 또한 그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끝처럼 보였던 감옥은 사실 그를 왕좌로 이끌 통로였습니다. 굴욕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관리하도록 준비시키는 손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간의 굶주림, 유혹, 고독이 그의 사역 시작에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셨습니다. 공개적인 나타남 전에 비밀스러운 시련이 오고 풍요 전에 금식이 오며 왕관 전에 광야가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당신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밤들을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느껴져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내내 거기에 있었다. 광야는 나의 부재의 표시가 아니라 나의 숨겨진 임재의 표시였다. 나는 세상의 소란이 결코 배우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을 침묵 속에서 너에게 가르쳤다. 닫힌 문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손실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는 사실 준비라는 형태로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꺾임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꺾임은 하나님이 내일의 지도자들을 단련하는 작업장이다. 깨달으세요. 씨앗은 표면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흙의 어둠 속에서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숨겨진 곳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낭비된 시간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안정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경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대한 부르심이 탄생하는 자궁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삶을 바꾼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당신은 사람들의 소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사실 하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플랫폼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타임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으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영은 자존심을 채우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도구입니다. 부는 과시가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풍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자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채우기 위해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처음 2명은 받은 것을 불렸고 3번째 종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은 불린 자들을 칭찬하고 숨긴 자를 꾸짖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번영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적은 것에 충실한 자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의 번영은 고운 벗이나 궁전에서의 연회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의 번영은 사명이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나라들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를 사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는 쌓아두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이든 구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부나 명성 혹은 적에 대한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금보다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부도 주셨습니다. 번영은 정렬된 마음의 결과로 왔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번영은 올가미이고 목적 있는 번영은 빛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우상으로 바꾸어 길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풍요가 사명이 될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번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예수님 자신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는 생계, 자원, 공급에서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영은 언약의 일부이며 보상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풍요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분이 당신의 손에 놓을 것으로 수천 명이 먹게 될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부가 당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지원하고 왕국에 자금을 대고 온 가족을 위한 응답이 되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수용자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당신은 닫힌 우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강이 더 많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은 사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손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시야를 제한하려 할 때 그는 번영은 소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영은 목적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늘은 나누는 법을 배우지 않은 자에게 풍요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늘은 축복하기 위해 열린 손에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불을 쏟아부으신다면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국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모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누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풍요는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다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은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 앞에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받으셨을 때 그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은 후에야 하늘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풍요로움 이상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손을 잡고 갑니다. 하나는 이미 도착한 것에 감사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승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 그의 믿음은 그의 발걸음을 지탱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 위에 놓인 다리이고 의심은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돌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결핍만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원수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감사는 분위기를 바꾼다. 당신이 아직 작은 것에 감사하는 동안 하늘은 그것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동안 주님은 이미 산 위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세요. 모든 것에 대해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입니다. 나쁜 날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허락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 11, 19. 그는 단지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왕국의 화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당신의 믿음이 증거 전의 증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증명 전의 증명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서명된 문서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함께하면 그것들은 아직 닫혀있는 문을 돌리는 열쇠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족쇄에 채워지고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슬이 풀렸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감사는 당신의 사슬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아마도 당신의 번영에 빠진 열쇠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감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일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많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요. 잠시 눈을 감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찬양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것. 그러므로 고개를 드세요. 공허함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넘쳐 흐름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 손에 있는 열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사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예언입니다. 만약 당신의 번영에 빠진 열쇠가 이미 당신의 손에 있지만 아직 돌려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원수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략은 거짓말로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만질 수 없지만 당신의 믿음을 훔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신 것을 지울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 풍요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당신은 이 결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기만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에 던져진 불화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목하세요. 만약 원수가 번영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가 풍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광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반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너갈 때 당신의 삶이 가져올 영향을 그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는 그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6:12. 기드온은 자신의 자금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해방자를 보셨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은 당신은 너무 작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은 강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실패자, 잊혀진 자, 무능한 자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꼬리표들을 찢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17, 승리자 이상, 로마서 8:37,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9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묶어두면 당신의 손을 만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면 모든 정신적 감옥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32. 당신은 번성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만 사용하시며 당신은 항상 소외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힘 때문에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원수는 결핍의 생각을 심습니다. 그는 충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는 당신을 두려움으로 마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말씀의 진리로 대면하세요. 마귀가 당신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빌립보서 4:13. 그가 당신은 혼자야 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세요. 시편 23:1. 거짓말은 당신이 그것을 먹일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원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꿀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운 영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을 막고 있는 유일한 감옥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이미 준비되었지만 깨야 할 장벽이 단지 당신의 마음에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도록 부르십니다. 기드온처럼 일어서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일어서세요. 오순절의 베드로처럼 일어서세요. 원수가 거짓말로 마비시키려 했던 것이 승리의 증거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까? 뒤에는 과거의 무게가 당신을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주위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하게 다가오고 사막의 먼지가 일고 있었으며 그들이 눈앞에 보는 유일한 것은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그럴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쌓이고 문은 닫힌 것처럼 보이고 길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인간적인 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늘은 이미 계획했습니다. 당신에게 장벽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무대입니다. 그날 모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으며 수백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장애물이었던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위협이었던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동풍을 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길을 여신 분이 당신의 삶 위에 불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그랬습니다. 물은 제사장들이 강가에 발을 담갔을 때에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바다가 당신의 믿음 전에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만 열립니다. 들으세요. 당신의 건너가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당신이 듣게 될 소음은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길이 열리기 위해 물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불고 있는 바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길을 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원수는 추격하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 되었던 것은 압제자들을 위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열렸던 바다는 파라오의 말과 기병들을 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는 당신을 마비시키려 했던 세력을 물리치는 동일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홍해는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상징입니다. 문제가 재정적이든 가족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바다가 당신 앞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망으로 앞을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위를 보세요.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 가장자리에 버려두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완전하게 남겨두기 위해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바다의 길을 내고 거친 물에 길을 낸 여호와니라. 이사야 43:16. 최종 선고처럼 보였던 것이 제시작의 문이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너감에 더 가깝습니다. 곧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끝처럼 보였던 것이 단지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은 건넌 후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었던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며칠 동안 듣게 될 소음이 폭풍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의 마침에 이르렀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을 목적을 가진 풍요의 시간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겪었던 모든 광야, 모든 눈물, 모든 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말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에 저와 함께 계셨음을 압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준비되었다. 내가 너의 여정에서 허락했던 모든 것은 너의 믿음을 단련하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너의 손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내가 섭리로 나아갈 것이다. 바다가 열릴 것이다. 풍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사명이 될 것이고
유산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위한 응답이 될 것이다. 요셉이 나라들을 부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군중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당신 또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쏟아부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이 보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댓글에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쓰세요. 당신이 새로운 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동의의 씨앗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세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의 영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클릭은 하늘 앞에서 "저는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확산시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확인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자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미 오는 길에 있습니다. 이 최종 축복을 받으세요. 당신의 손에 오는 번영이 빛이 되고 사명이 되고 당신의 세대를 위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위에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에게 풍요를 관리할 지혜를 주시며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공유하여 영적인 동의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예언의 살아있는 일부가 되어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삶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